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례자,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인숙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왕정아 집사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해 주라는 것은 겉으로만 그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 주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마음의 자리를 남겨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자 했고, 바울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줬다. 이런 게 이제 앞부분의 취지였어요. 이제 그것의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면을 해 나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앞선 두 번의 편지와 방문하려는 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편지는 정말 그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모든 사역들, 그런 결과들을 다 쥐어짜내서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편지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쭉 써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해 봤을 때 편지가 두 번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고, 또 앞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방문이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이 과정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저도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에서 썼구나, 이런 편지를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해가 풀리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주겠어요? 안 맞아주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해야겠다 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로 막 열심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내가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편지인 것으로 보여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우리가 어저께도 봤듯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근심과 눈물 중에 썼다. 진심을 다해서 너에게 썼다. 왜냐하면 간절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하기 전에, 또 소리 안 듣고 복귀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들렀다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됐고, 또 계획을 변경해서 또 가려고 했는데 또 안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울을 근심하게 했겠어요. 개척했던 교회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나쁜 약한 무리들에게 먹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편지, 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눈물의 편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눈물의 편지가 이 사도 바울의 결백함을 어느 정도 증명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아까 방금 읽었던 2장의 본문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썼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또 통해서도 또 봤을 때, 이 간절함이 있고 진심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에 두 가지 요인이 따라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처음에는 후회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편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심이 간절함에 따라와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모습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에 제대로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결국 그들이 그 전에 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심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의 행동의 변화, 즉 회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사명과 명령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원어는 회개라는 뜻인데요. 이 회개, 이거는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잘못됐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 안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잘못했네, 어떻게 막 울면서 큰일 났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기차에서 내려서 서울 가는 방향으로 다시 타야 돼요?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자세에서 제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회개를 하려면 그 전에 있던 삶의 방식, 그 전에 있던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아무리 눈물 흘리고 회개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행 기차가 부산으로 가다가 끝에 종착역이 이 바다 끝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 부산행 기차에 몸을 담고 있었으면 그냥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이 바다라면. 근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려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선동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힘들게 했지만 이제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제대로 들었을 때 완전히 악한 무리들에서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비록 이렇게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걸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조금 아픈 게 죽는 것보다 나은 거라는 거예요. 주사 맞는 게 낫죠, 여러분. 죽는 것보다. 수술하는 게 낫죠, 죽는 것보다. 나는 수술 안 하고 죽을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근심은 결국 세상으로 가는 너희들의 그 종착역은 죽음, 사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권면은 지금 비록 따갑고 아프지만, 따끔하고 아프지만 그것이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그 근심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우리 1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렇게 하는 근심으로 그들이 때로는 그걸 보고 두렵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열심히 있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이 편지를 썼고 그걸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통해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회개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그것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진심이야. 이것 좀 해줘.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게 하려는 권면, 그리고 회개하게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간절함, 그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께 가는 혹시나 내가 부산 행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면 서울 행기차로 옮겨 타게 하는 것. 이거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회개함, 우리 안에 서로의 그런 간절함을 담은 권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시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 진심은 어디 앞에서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아무리 진실돼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갈대 같은 것이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돼도 금방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빠가 별도 다도 따준다고 했었잖아요, 전에. 근데 별을 따주기는커녕 사다리를 막 걷어차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사실 문구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였어요.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이 라틴어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중국어로 막 했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라틴어로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라틴어로 읽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르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성직자가, 목회자가 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 중에 타락한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해지고, 또 저기 연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족들의 면죄부까지 사면 그 다 사해져서 하늘로 올려진다, 천국 간다. 이게 성경에 어디 이런 말이 있어요? 전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맞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래서 면죄부를 사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건 기치들이 이런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하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봐보세요. 진실돼 보입니까? 아멘? 근데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이기가 제일 쉬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변하는 건 그 순간에만 죄를 진 거예요? 그 전부터 쭉 죄를 지었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람 속이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했잖아요. 잠언 16장 2절 21장 2절 너희의 영혼을 감찰하시니라, 너희의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40년 동안 사람들을 상대해 봤는데 대화 한 10분 해보면 이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냐고 다 아는 거죠. 속아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옆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나는 사람들 앞에서만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신앙, 예배 가운데 보여주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스폴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내장, 허파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여기서 이제 마음, 심정이라고 쓰였는데 사실은 내장이 고통을 느끼는 막 강렬한 아픔, 슬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우리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그 외에 또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대중들을 생각할 때 품었던 마음이 뭐였냐? 불쌍히 여기사.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했을 때, 죄에 빠진 인간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마음은 결국 뭐예요?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서로를 바라봐줘야 되는 거. 내가 그냥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와야죠.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마음이 있냐고요. 내 가족, 내 일 외에는 다른 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를 생각해도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진심이 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또 사람들을 품고 또 나 자신을 품고 가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을 바른 방향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진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했던 모든 마음,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모든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날마다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순례자의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 속에서 그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귀한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정말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 반드시 올해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혁식 성도님, 또 김복승 집사님 병원에 누워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직분자들과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항존직들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직분만 맡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항존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관만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관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남녀 선교회 회장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남녀 선교회 이름답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모여서 노는 공동체, 친교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남녀 선교회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 청소하고 식당을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오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사람이 몰라둘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신앙들, 하나님만 쫓아가던 그 신앙들이 많이 멀어져서 이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과 다름없어지는 잘못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살았던,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그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문화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가 서로 나눠져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감싸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소원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 기도의 제목들, 한국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얻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슨 부르짖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